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나지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서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은 작은 심벌이에요. 작은 심벌이고 사실은 이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은 뭘 의미하냐면 따라서 천국의 생명수 강. 천국에 가면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 없어요. 천국에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 천국 전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천국 그 전체가 성전이고 이 땅의 성전은 성막은 그 천국을 싹 줄여가지고 율법다. 그리고 천국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번제단이 없어요. 천국에는. 생명수 강만 있어요. 그런데 가장 천국과 근접한 성전의 모습이 이 땅에 나타난 모습이 뭐냐?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고 여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가득히 채워놓은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이루어 간다면 바로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생명수 강과 필접하는 그런 강들이 나옵니다. 은혜의 강이에요. 무슨 강이요? 은혜의 강. 네 강이 나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 그 다음요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네 개의 강은 어떻게 강이 나오느냐 보세요. 여러분, 산에서보다 큰 산에서 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큰 산에서 강이 나오려면 산이 이렇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동산에 강이 이렇게 네 개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쪽에 가다가 흘러가려면 강이 흘러서 이렇게 쫄쫄쫄 흐르는 것이 이런 물처럼을 다 만나서 큰 강을 이루는 것이요. 그런데 강이 되려면 먼저 뭐가 와야 됩니까? 비가 와야 돼요.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이 강이 네 개의 강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는 생명의 성령이 네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생기예요. 생기는 따라서 사람 속에 있습니다. 영혼 속에 부어주는 거예요.
영혼성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면 생기가 떠나버립니다. 우리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소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거예요. 예, 생기가 들어오면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고, 생기가 떠나가면 우리는 뭐가 되고? 흙덩어리예요. 살았으나 생기가 없이 살아가는. 어제 오후 예배 때 말했죠. 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 있다 했잖아요. 천당 가는 생명이다 이 말이고, 또 하나는 천국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셨고 더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충만히 받아야 돼요. 더 충만히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혼의 샘이 열렸다가 그 샘이 점점 커져서 영혼의 강천은 커집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에덴 동산을 이루는 거예요. 이러면요, 그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의 배에서 성령이 강같이 뭐하리라? 흘러나오리라. 강사면으로 막 흘러가는, 예, 이게 영적 세계의 고수지. 영적 세계의 고수고요. 정말 전 세계에서 이런 강 같은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사람들, 귀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 때로는 그분들이 작은 약점들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 분들 계신데요. 안도현 씨가 그러더만요. 연탄재 함부로 뭐 하지 마라. 차지 마라. 너는 한 번도 뜨거웠던 적이 있더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함부로 폄하하면 안 돼요. 조영기 목사님 전 존경합니다. 자, 생기가 그 안에 충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이에요. 두 번째 성령이 무슨 안개입니다. 뭐라고요? 안개. 이게 다 물이잖아요. 안개. 안개는 보세요. 자, 비가 안 내려올 때는요. 6절에 안개만 어디서 올라와서 땅에서 올라와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뭐했더라? 적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비가 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성령이 강같이 역사하시는 때가 아닐 때도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불신자수에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이 일반 은총은 주로 뭘로 나타나느냐?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 선악간에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연의 일반적인 세상의 법규 안에서, 규범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개가, 여러분, 어제도 안개가 폈더만요. 안정문 고사님, 어제 안개 내려가지고 바닷물 다 괜찮았지요? 이슬이 와서 괜찮았지요? 예? 뭐 괜찮은 게 없고, 가물에 기별도 못하시. 이 안개는, 안개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이걸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저 세상이 그냥 유지해 나가고 그냥 흔히 그냥 숨쉬는 그런 정도예요. 하지만 이 안개도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지요. 그런데 이 안개 같은 성령의 역사는 따라서 구원을 못 줍니다. 구원을 못 줘요. 세 번째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요 비는 따라서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요 생기는 따라서 내주하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이고, 여기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의 역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수량이 많아지니까 개울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이 되는 겁니다. 강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창세기 2장에는 네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죄가 없는 이 에덴의 상황에 하나님 네 가지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결정적인 성령 역사는 이거죠. 생기.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한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천당 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요 생기가 타락하며 떠났던 생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을 완성하시고 속죄의 은총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 내주하는 성령을 보십니다. 그리고 내주하는 성령을 받았는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구했더니 위로부터 뭐같이 임했습니까? 뭐같이 임했습니까? 불같이죠, 그죠? 불은 빨간색. 불같이 임했어요. 자, 창세기에서는 뭐같이 임했습니까? 비같이. 사도행전에서는 불같이 확 위로서 임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창세기 2장에서도 뭐 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여기는 죄성이 없으니까 천국의 생명수가 떨어져서 왔고, 예? 창세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주님이 소멸하는 불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위로부터 성령이 또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비둘기같이. 다 같이 무슨 성령?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그 임하시는 성령.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그래서 임하시는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불이 임하시지만은 우리 안에 오면 뭡니까? 내주하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 따르고 임하시는 성령 따릅니까? 같은 분이세요. 할렐루야. 같은 분이신데 바깥에서 위로부터 임하실 때는 바깥에 계시고 우리 안에 오시면 같은 분이세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는 그 임하시는 성령이 요한복음 7장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생수가 뭐같이? 강같이. 자, 성령의 생기를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샘이 있어요. 영혼에 뭐가 있고? 샘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이 있어요. 그런데 임하시는 성령이 확 임하면서 바깥에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속을 확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뻥 터져버려요. 할렐루야.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게 우리 속을 충만케 하시는 건데 창세기 2장에서는 이렇게 생기를 받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뭘 안 줬다 합니까? 비를 주지 않았고 그랬어요. 비를 주지 않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생기를 받은 사람이 없어서 임하시는 성령이 내리지 않았고 임하시는 성령이 내리지 않았더니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는데 그 작물들은 뭐 때문에 지금 자라나고 안개에 의지해서 근근히 숨만 쉬고 있고 우리 집사람이 제비꽃을 되게 좋아해요.
천지 쓸데없는 풀떼가리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비꽃을 베란다에도 화분 몇 개 심어놓고 교회 2층에도 지금 화분 2개를 갖다 놓고요. 저희 집 옥상에도 그 제비꽃이 있어요. 그게 당신 거야? 옆집 거야? 근데 그 제비꽃을 내 옥상에 제가 해놓은 저는 먹는 것만 심어놨습니다. 산에 가서 뜯어온 치나물하고 뭐 바디나물하고 주로 이제 이런 것만 심어놓고 이제 깻잎은 안 좋은 곳에 얻어물락하고 심어놓고 재미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제 거 물 주러 올라가 보니까 제비꽃이 이래 돼 있는 겁니다. 이놈 마누라 참 가져오긴 해도 불도 안 주고는 하면서 옆에 그 마누라 거는 물 다 줬어요. 물을 줬더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래 돼가지고 10분 뒤에 딱 이랬어가지고 이를 쳐들거든요. 여러분, 안개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안개 같은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렇게 살할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텐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뭐가 임하시는 성령이 확 임하시면요. 그리고 그 임하시는 성령이 동산에 떨어져 가지고 막 그 물기가 막 흘러내려가면서 강이 4개의 큰 강이 형성이 돼서 그래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따라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을 전달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영혼이 소생해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이 물은 생명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으로 일을 해나가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고 그게 성막의 물두멍이고 그게 신약의 예수님이 생수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인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느냐? 내가 먼저 생기를 받아야 돼요. 왜 된다고요? 내가 먼저 생기를 받아야 돼요. 생기는 어떻게 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20장에 이미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 생기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 하늘에서 내리는 피를 구하는 겁니다. 임하시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마귀가요 참 간교한 게 우리 장로교단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보다 인간의 영혼에 구원을 주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앞에 사람을 세우는 그 성령을 강조해요. 우리 장로교단은 복음을 강조해요. 순복음교단은요 방언하고 은사적인 성령을 강조해요. 둘 다 성경에 나올까요? 둘 다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둘 다 이 장로교단도 이 순복음교단도 누구를 참 사도 중에 귀한 사도를 보셨습니까?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 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둘 다 했어요. 바울 사도는 기사와 표적과 방언 기도하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요,
영적인 터치를 받고 이거 했고요.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도 썼고요. 할렐루야. 그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의 기사와 표적의 주인공이고요. 마귀가 참 간교한 게 이렇게 성령의 생기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역사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탁 갈라놓는 거예요. 분리의 영이에요. 분리하고 이간시켜요.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당해왔던 거예요. 한국교회뿐 아니에요. 미국교회는 남침례 교단이 우리나라에 꼭 고실적 같아요. 침례교인데 얼마나 그 성령의 역사에 배타적인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경건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방언 안 하고 성령의 은사 얘기 안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아니요. 성령은 생기로 역사하면서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은 불불불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이곳에서 구원 못 받습니까? 이단자입니까? 아니에요. 이분들도 강조점이 좀 달라져 버려요. 근데요, 강조점이 달라졌는데 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십자가 복음을 이탈하는 사람이 이 세계에 꽤 많아요. 저는 알아요. 그런 유형들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거 이탈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말을 꺼냈으니까.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좋은 거 다 주시고 모든 회복의 역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1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십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강 흐르고,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고 경작할 수 있죠. 경작할 수 있고, 그 다음 막 해가지고 지키고, 세 가지 창세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 정복하라, 경작하라, 지키라. 1장에서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라는 말을 2장에서 경작하라 바꿔놨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세 가지인데 정복하라, 경작하라, 지키라 이겁니다. 정복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복은 여러분 큰 어둠의 역사와 이런 것들은요, 내주하는 성령 요거 받은 걸로 못 이겨요.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이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고 나의 무능함 앞에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위로부터 은총의 비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비와 함께 물이 흘러가는 것과 함께 정복하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과 함께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이 되었으면 그 다음은 뭐하냐? 경작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경작해야 돼요. 예. 그래서 경작, 여러분 정복은 열심히 해서 터잡아 놓고 그다 돌도 안 골아내고 작물도 안 심고 뭐가 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에 여러분 묵은 논이나 묵은 밭, 묵밭을 걔가 내가 이제 그 밭을 바짝만 했다. 정복이잖아요. 정복했으면 거기다가 심어야 되고 경작하는 겁니다. 심는데 고라니가 와서 훔쳐갈 수 있으니까 뭐하고? 지키고 울타리씩 농사짓는 똑같다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의 터들을 하나님 앞에 정복해가는 원리는 세 가지.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건데 이 세 가지 역사 안에 계속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무슨 도우심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정복할 때는 뭐가 필요하고? 임하시는 성령. 네. 내가 먼저
내주하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 할렐루야. 뭘 받아야 된다고요? 복음. 복음 받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르지 않은 영혼의 샘이 열립니다. 그게 내주하는 성령. 그거 받은 사람이 아이고 영혼이 살겠네. 하나님 근데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 내 직장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거 정복하는 거 내 안에 있는 내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임하시는 성령과 함께 이거 정복해 가는 겁니다. 정복해 가고 정복하면 거기다가 뭐하고 심고 목사로 말하면요. 정복이 안 된 데서 설교 백날 해야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영적인 토양이 정복이 안 된 데서는 설교를 아주 청산유처가 지금 달변가가 설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콘크리트에다 뭐 심을 수 있습니까? 돌짝밭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정복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정복하고 갈아엎어놓으면 거기다가 이제 목사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게 심는 거지요. 성도들을 신방하는 게 심는 거죠. 여러분을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애들 밥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가정삶 전체가 다 거기에다 경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장사를 하면요. 손님 하나하나 맞이하는 그 일들 속에서 그것도 다 경작하는 것입니다. 각자 삶의 자리 안에서 잘 경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작하기 이전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정복이 일어나야 돼.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정복. 그래서 저는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토요일날 되면 내일 은혜가 얼만큼 올지 다 압니다. 금요일, 토요일 되면 감이 와요. 내 영적 컨디션 안에서 딱 감이 온다고. 내일 정복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콘크리트에 심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금요일, 토요일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 무슨 설교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영혼이 갈급한 영혼이긴 한데, 무뎌진 영혼들 속에 이거 깨면서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난예배 전에 30분 동안 찬양인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장로님이 차를 은행에서 일찍 차를 태워와줘서 뭐 바쁜데 농사철에 왜 이래 일찍 오나 싶겠지만은 저는 너무 고마워요. 일찍 와서 찬양을 30분 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난예배 오후 예배 때 그 찬양인도 저도 목도 안 풀렸는데 그러고 나면요. 목이 가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그나마 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정복. 그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아주 강단에서가 난감해요. 자, 어쨌든 그건 제 얘기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정복해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심은 것마다 돌짝밭에 심은 것, 길가에 심은 것 누가 와 쪼먹습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버린다고요. 예? 심은 것마다 사단에게 계속 도적질 당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물질을 심고 봉사로 심은 것도 죄송합니다. 다 새가 와서 이미 다 잡수셨습니다. 정복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정복. 그 정복은 뭐와 함께? 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정복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바짝만 돼서 여사로 농사 짓듯이 짓는 겁니다. 여사로 농사 짓듯이. 요 새벽 예배의 영적인 토양은요. 정복이 된 토양이에요. 그래서 여사로 말씀 전하면 되고, 예? 그러면서 하나 간단하게 해야 되면 지키는 건 해야 돼요. 울타리 치고 펜스 치고 지키는 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 이야기고 제가 교회를 거기 운영해 나가는 방법이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요 세 가지 순서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요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좋은 거 다 맛보고도 낭패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 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 건드린 사람이 그 온갖 정복 다 해놓고 이상하게 돼버려. 성령의 놀라운 역사 경험해놓고 이상하게 돼버려. 그 사람들은 불쌍하죠. 어쨌든 그게 그러다가 서서히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면서 어두움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무속의 영으로 막 역사하고 사역하고 그래요. 점치고.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점치는 거지. 그쪽 세계까지 얘기고, 어쨌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물두멍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물두멍이 열려야 합니다. 물두멍이 어떻게 열립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해서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뭐한 대로, 상처가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말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말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모릅니까?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아니요. 하나님 아세요. 아시는데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때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조화몬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하나 있습니다. 이분 이 노래 부르고 히트치고 난 뒤에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히트치고 난 뒤에 목사님 되었습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 이겁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에게 내 모든 사랑 드려요. 내 슬픔 아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이거 불렀어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에게. 이분은요, 자신의 인생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이게 하나 떠버렸어요. 그래서, 아유, 잘 됐다. 계속 가수하면 될 텐데, 히트 가수가 될 텐데, 다 내려놓고 자신의 아픔을 알아준 그분에게 마음을 들여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치료하는, 영혼을 치료하는 사역으로 그렇게 주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그분에게 여러분에게 속에 있게 말할 때 마음이 해소되는 축복도 주어집니다. 해소되어질 뿐 아니라 해소시키면서 우리 속에 그 상한 마음을 자꾸 어둠의 영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 상한 마음을, 우리의 그 허전한 마음, 허한 마음을요. 사람이 좀 허하다 하잖아요. 예? 여러분,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나면 속이 좀 허하잖아요. 허하게 제가 교회 출근하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자꾸 어디 가겠습니까? 저기 오뎅집에 눈이 자꾸 갑니다. 그래서 오뎅집에 가서 한 꼬치, 두 꼬치, 세 꼬치 먹고서 권사님은 입하고 하고 옵니다. 왜요? 속이 허해서. 육신의 배가 허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허하다고요. 영혼이 허한 영혼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 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주하는 성령을 임하셔서 처음에는 불같이 역사하면서 우리 죄성을 태워요. 죄성을 태워요. 그리고 죄성을 태우는 역사가 정리가 되어지면 내주하는 성령은 물같이 역사합니다. 그때부터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에덴 동산을 오늘 우리 시대에 자신의 영혼으로 담아내고 자신의 가정으로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토리예요. 사람들은 간정의 열광에서 그런 간정자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에덴으로 바꾸었단다. 자기 목회지를 목사라면 목회지를 에덴으로 바꾸었단다. 그런 간정에 열광하지만요. 이 과정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지나가지 않으면은, 그건 다 남의 얘기일 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 사람 잘 되는 게 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미국이 잘 사는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잘 돼야지.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저 교회가 제가 부흥했단다. 그 내하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부흥한 교회가 내한테 15년 나가 다 줄 일 있습니까? 날 위해 중보해 줄 일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살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에덴의 축복, 물두멍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에덴의 영광이 머물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간정 이룬 사람의 삶의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뛰어넘었고, 어떻게 위기를 뛰어넘어서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 되게 많습니다. 절망할 때 되게 많습니다. 그때 그 절망 안에서 다시 어떻게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그의 에덴을 이루었는지를 보십시오. 에덴을 이루었습니까? 그 에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건드리면 안 돼요. 선악과예요, 그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섭니다. 우리 영혼 속에 물두멍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 신령한 물두멍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해갈되어지게 하시고 이 갈급함을 채워가면서 점점 더 우리 영혼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쳐 주시고 아버지의 신실함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